삶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이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고 부담인 경우가 많아요. 또 겸손한 게 겸손하고 싶지만 겸손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미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미 스승이라고 하는 자리에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굉장히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너는 제자 나는 스승이라는 어떤 관계가 몸에 배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아요. 또 그게 까마득하게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 이상 어리다 그러면 애 대하듯이 대하고 또 내가 뭔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겸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백부장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주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처럼 짐을 짊어지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 삶의 내용을 위해서 우리는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는데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 다음에 예수님은 나인성에 가셔서 아들을 잃은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남편도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장례 행렬에 그 어머니가 그 친구들에게 막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안 됐다 하고 그냥 지나 보낼 만도 한데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냥 지지 않으시고 고통에 동참하시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위로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백부장의 모습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즉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불쌍한 마음에 일치하게 된다면 이 일치하는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까지 나오게 된다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너 나와 같은 삶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은 내 안에 어떤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공감에서 오는 이 말은 대상을 위로하고 대상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시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고통당하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일단 잘 안 움직이면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마음이 올라오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안 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면 말할 수 있구나.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의 둘째가 다쳤어. 그러면 그 나이 또에 딸이 있는 엄마들은 공감해요. 그죠? 근데 딸이 없고 자녀가 없는 아빠들은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안타깝다 정도는 돼요. 근데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가 나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나이 또래 딸을 가진 엄마는 눈물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나이 또래 부모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자녀가 없는, 특히 결혼까지 안 한 아빠들은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부모들 앞에서 막 단식하고 내 앞에 짜장면 먹기도 하고 공감을 못하고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게 내 경험과 내 비슷한 상황이 아니면 참 힘들어요. 뭐가 공감이 돼야 얘기를 하죠. 얘기까지 나와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사람만 공감하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결혼 안 하셨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30세 정도 되는 청년, 그 당시 좀 나이가 많은, 오늘날로 한 40세 노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40세 노총각이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어떻게 공감합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으로 앞으로 겪게 될 그 모습도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게 왔어요. 성령이 주신 그 마음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아들을 잃은 나이 많은 과부에게 결혼 안 한 청년이 가서 울지 말아라. 이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너 뭐야? 이러지. 근데 마치 이런 경험을 당한 사람처럼 울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에게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한 마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공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치매 증상의 노인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몇 번 수시를 하시더니 치매가 오셨어요. 그리고 시설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아 저요 저 그랬더니 아 그래 너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옛날에 너 가르쳤던 용팔이구나. 그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자기가 지도했던 그 제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 저 용팔이가 아니고요. 차목사요 차목사 했더니 차목사? 누구지? 근데 제가 그걸 굳이 막 확인시키려고 하기보다 아 그래요 하면서 그래 저 용팔이에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딱 끝났더니 저를 보시더니 아 그 양반 참 마음 편안하게 해주네 그러면서 되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으로부터 뭔가 어떤 말과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내가 나는 공감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상황을 몰라. 그렇게만 우리가 한정 짓지 말고 그 대상을 향해서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땐 우리가 그 마음을 입으로 흘려보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모습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백부장처럼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기를.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낫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아무리 공감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줘도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고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류해요. 지금 오시겠다는데 그것도 못 오게 해요. 치료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구의 내용을 보니까 표현을 보니까 말씀만 하래요. 그럼 낫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가 사건이 일어날 때 되도록이면 눈에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 들어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수리아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치료받을 땐 뭘 기대하냐면 선지자가 와서 뭔가 성수를 뿌리고 안수하기를 기도해요. 그럼 뭔가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도 뭔가 병든 사람이나 힘든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우르르 나가요. 그럼 뭐 하냐면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뭔가 그 터치가 닿았을 때 뭔가 내가 더 치료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한다고 줄을 쫙 서는데 저도 줄 섰어요. 이렇게 나도 안수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힘드니까 제 앞에서 딱 끊더라고.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혹시 나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이거 안 해주면 안 낫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말씀만 하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뭔가 보여주고 터치되기를 원하는 거지,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아도, 이거 말하면 오감에 작동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성공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지금 이 죽어가는 청년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권을 누구한테 맡겼냐? 예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면이에요. 말씀 안 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면 낫는다는 것을 믿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라라고 표현만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릴 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맹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딨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원리에 내가 맞춰서 간구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죽어가는 하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도해서 다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구를 해야 돼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길 원하는 그 마음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많은 뜻이 있는데 내가 간구했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구했어?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만한 복을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간구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간구 때문에. 저 역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뭔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흐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간구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저의 기도가 하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간구는 대상을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같은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를 통한 많은 어떤 사람들 공동체의 그 생명이 흐르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우리를 통한 간구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